3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자,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제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됐죠. 여리고는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 여리고까지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다가왔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다가왔다는 얘기는 이제 예루살렘까지 금방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죽을 날이 이제 아주 가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31절에 이 말씀을 12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걸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는 이것을 더더욱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하실 일들을 이게 처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번이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전히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얘기를 이제 자꾸 우리에게 해주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할 날이 가까이 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17장에서 예수님이 노아의 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룻의 시대의 사람들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심판이 내립니다. 물이 내리고 불이 내리고 멸망을 당하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런 일을 하다가 그런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걸 하나도 깨닫지 못했죠. 그러고는 다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처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런 무섭고 끔찍한 일을 당할 거를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당장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걸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날이 당황하고 그날이 놀라는, 그래서 통곡하는 날이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텐데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잘 새겨가지고 우리는 이런 부분을 늘 깨닫고 정신 차리고 예비되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31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첫째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다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도 예수님이 해야 될 일들,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면서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십자가에 죽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은 자리에서 다시 부활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도 다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랜 계획이에요. 여기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지옥에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마귀에게 시달리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갈등과 고민이 생기고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심판인데요,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죠. 그죠?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을 하고 그 메시아가 와서 할 일들을 계속해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실제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장소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고요. 자, 그걸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주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왜 못 깨닫느냐?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막 야망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야망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만 놈들 다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이 될 거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어지는 나라,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로마 사람들 다 물리치고 독립을 이루어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 그런 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가 그 일을 하러 오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꿈을 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어제 보았던 말씀에 29절 30절에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모, 형제, 내 자녀들까지 다 이렇게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이미 부모, 형제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자식까지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그러면서 그런 모든 걸 희생하고 내려놓은 이 목적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얻을 때가 온다, 이런 헛된 야망을 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 시대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메시아가 와서 이룰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생각을 다 품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음을 당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셔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잘 살아보고 싶은 그 마음들이 너무나 커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워낙 많았어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복을 받고 살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 정말 엄청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잘 사는 나라에 속한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 엄청난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얼마 못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지금 많이 느끼죠. 젊었을 때하고 너무 몸이 다르다고. 그러죠? 젊었을 때는 정말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힘이 넘쳐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까짓 거 다 견디고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들어. 그죠? 근데 우리 손에 막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이제 우리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내 거 안 되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진짜 우리는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돼야 돼. 거기는 영원한 세계이고. 근데 거기에 가지 못하면 다 어떻게 돼요? 지옥에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간단 말이죠.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천국에 보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서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자들은,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너무 원했어요. 제자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짜 이루어진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거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가 됐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재산까지 다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지금까지 따라왔으니까 제일 좋은 자리, 제일 높은 자리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런 야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 이런 얘기가 전혀 들어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을 가져야지, 이 성경을 무시하고 내가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하나도 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보기는 보았는데 본 것이 하나도 없고,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요. 근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일 봐야 될 말씀이 길가에 한 맹인이 앉아있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 막 소리를 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지금 그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고 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예수님이 딱 바로 그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의 눈이 안 떠져 있어요. 맹인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기는 보았는데 아무것도 못 봤으면 눈이 멀어 있는 거지요.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깨닫는 것이 없으면 이게 들은 게 아니에요. 눈과 귀가 다 고장난 거예요. 그런 상태로 아무리 예수님 따라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가 활짝 열려져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다 열려서 볼 때마다 깨닫고 들을 때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32절 33절에 이방인들에게 내가 넘겨지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아주 딱 세 번째 말씀할 때는 가장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당할 일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방인에게 넘겨지면서 희롱과 채찍과 능욕을 당하고 침도 뱉음을 당하고 결국은 죽음을 당한다.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고통과 저주와 형벌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걸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제자들 어땠어요? 결국은 자기들 살겠다가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기에 바쁘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셔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됐는지, 이런 일을 당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가르쳐 주니까 그때서야 눈이 열려가지고 깨달아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것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이제는 담대하게 이 예수님의 죽음을 자랑하고 부활을 자랑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믿게 하기 때문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니까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이제는 담대하게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게 되어져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고 그것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요.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걸 포기했던 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그때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부귀 권세를 누리려고 그런 목적으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잖아요. 우리 이런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여러분,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 이게 하나하나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막 모욕을 당하는 거고 무시당하는 거고 참기 어려운 이런 건데, 왜 그래요? 이거 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런 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되면, 여러분, 죄인들을 향해서 뉴스에서 끔찍한 죄를 진 사람들은 아우 저런 하면서 막 천하의 못된 놈, 저런 놈들은 그냥 두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우리가 안타까운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죄를 지으면 결국은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다 당할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런 일을 받으신 거죠. 십자가의 죽음도 채찍에 당한 것도 결국은 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셔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수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영원히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바꾸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이런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교환의 장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가진 수치와 예수님이 가진 영광하고 바꾸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육신의 질병과 예수님이 가진 건강하고 바꾸는 거고요. 내가 지옥의 멸망을 당할 것을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 것, 이게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가 이루어지는 장소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우리 걸 가져가서 당하신 것이고, 그 대신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광과 축복과 은혜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 예수님의 부활도요, 결국은 죽음의 길을 자신이 찾아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지막지한 죽음을 당하시지만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는 죽였지만 다시 부활하시죠. 죽음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분, 죽음이 없는 분인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려고, 그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안 오셨다면, 그냥 영적인 상태로, 영의 상태로 이 땅에 오셨다면 죽음을 당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온 이유가
저와 여러분처럼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저와 여러분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사건,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쳐줘도 못 깨닫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때가 되면 깨닫는 때가 오니까요. 그걸 깨닫게 하는 때가 온단 말이죠. 실제로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다 있어야 될 일이고 반드시 예수님이 성취해야 할 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러면 이 사건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서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자가 돼야 된다. 열심히 목숨 걸고 가서 전도하는 거지요. 깨달으면 이렇게 되어져요. 아무리 존귀한 사람일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